자, 오늘 시편 135편 1절로 21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흔적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예,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찬송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종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원래는 살인자였잖아요. 레위 족속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라. 이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찬송을 하고 예배의 수종을 들고 문지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어로 워터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마크라는 말은 이게 회사마다 자기의 고유의 흔적입니다.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조를 할 수 없도록 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사용합니다. 이 워터마크는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워터마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거 히브리 말로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불라. 예.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불라라는 말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인데 이 세불라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고대 왕들이 애지중지하고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세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왕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세굴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세굴라로 여기신다 그 말.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보물로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찬송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세굴라로 여겨주신다니까. 세굴라로 삼아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100% 증명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자녀로, 내 소유로, 내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세굴라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흔적을, 워터마크를 우리에게 찍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헬라어로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이 불도장입니다. 낙인. 저는 어려서 그 동창장에서 말이에요. 그 말에다가 불도장 찍는 걸 봤어요. 말에 보면 이렇게 불도장 찍어져 있죠. 그거는 자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불도장입니다. 이걸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찍혔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혀져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유를 모르면 억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만 끄뻑끄뻑하면서 가사만 보면서 그 곡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이 의미를 깨달아야 찬송이 되죠. 그냥 노래만 부르고 앉았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워터마크를, 흔적을 주셨어요. 세 가지 흔적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흔적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눈을 보고
자연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천둥 번개를 내리시고 벼락을 치게 하시고 홍수가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의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여호와의 종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달맞이 꽃 보셨죠? 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구나. 학생들은 그걸 보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게 달맞이 꽃인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꽃을 봐도 별로 감동을 못 느껴요. 그냥 갖다 놨나 보다. 저 혼자 피었나 보다. 아니요. 우리 날마다 물 주고요. 거름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핀 꽃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부터 보세요. 애굽이여 시작.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와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구간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주셨나요?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세굴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70명이 갔는데 20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워터마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우리 빈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랬나 보다. 남의 집 얘기하고 와요.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세굴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는 보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야. 따라서 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짜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워터마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억울한 사람들, 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판단하시고 위로해 긍휼히 그들을,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위로해 주신다. 억울하게 고통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니엘이 그랬듯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종들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안아주셨고, 더 고기 먹고 호화호식하는 그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워터마크 아니냐,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헛된, 오늘이 이제 낮 예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설교할 텐데요.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우상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열방이 우상의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일리의 마음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는 그와 같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지금 봐보세요. 치매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치매 노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조 원이래요. 근데 치매가 걸렸으니 그것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그걸 쓸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가족, 심지어는 은행원까지 그 돈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 이거 강의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것이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이거는 노화로 인해서 뇌가 손상돼서 인지 기능이 마비된 것을 알츠하이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뇌출혈 봐보세요. 뇌 손상이 와서 치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혈관성 치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인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변비,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혈관 터져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혈관성 치매에 걸린다고요. 우리는 이 치매를 암보다 더 무섭게 여기고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 아닙니까? 내가 난지를 모르고 자식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예? 천국을 주어도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매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예. 헛된 우상, 땅의 것, 세상 명예,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치매 걸리면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내 것인지 네 것인지도 모르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비참하게 굴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 맞아? 너 제사장 맞아? 너 아론의 자손 맞아? 네 지파 맞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까지요. 자, 분명히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불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굴라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너는 세굴라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셨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까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리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세굴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명품은 다 낡아도 명품이라니까요. 내가 늙어도 명품이에요. 병들어도 명품이에요. 바닥에 있어도 명품이고 엎어져도 명품이고 하늘나라 가도 명품이에요. 네, 한 번 명품은 영원한 명품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해봐요. 워터마크. 내 몸에 예수님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터마크를 찾아봤어요. 워터마크를 찾아봤더니요. 4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저작권 보호. 그래서 불법 복사를 못하게 하고 무단 사용을 못하도록 저작권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작자, 회사, 이게 어떤 기관인지 출처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오토마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위조 방지. 진품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토마크를 찍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홍보 효과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모든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이렇게 드라마 속에 나오잖아요. 간접 홍보 효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주인공이 먹는 거, 주인공이 입는 거, 주인공이 신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광고에. 우리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워터마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홍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오토마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